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호와 일의 날입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복된 날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잠언 17장 마지막 절입니다. 25절부터 28절 말씀까지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잠언의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며 깨닫고 믿음에 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5절 봅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응답이 됨을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미련하지 않은 겁니다. 미련함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함정이 있는 것을 보는데 빠지는 것은 미련한 거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해악이 있다면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미련함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삶에 결말이 있고 미련한 자의 삶에 나타나는 그 증거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25절을 보십시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미련하다는 것은 교만과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은데 교만하기까지 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망하는 길을 알면서도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 길이 곧 가인의 길이고 에서의 길이고 가론 유다의 길입니다. 가인 보세요, 여러분. 끝까지 망하는 길로 가죠. 하나님이 찾아와도 그 고집과 교만과 거만함이 꺾이지 않습니다. 부모의 근심이 되죠. 에서 보세요, 여러분. 육성이 강한 자죠.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가론 유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이 가론 유다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13장 1절 2절 말씀 보면 맨 마지막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니라.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강력하게 나타날 때에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리고 저녁을 잡수시고 발을 씻겨주죠.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악한 마음을 갖고도 예수님이 씻어주는 발을 씻김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20절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신앙은 영접입니다. 예수님을 귀인으로 나의 구주로 메시아로 가장 존귀한 자로 영접하는 것이 믿음이고 삶은
그 영접받기에 합당한 분 앞에서 내 삶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21절 말씀 보면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유다입니다. 유다도 이 말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끝까지 갑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넘깁니다. 예수님의 심령을 괴롭게 했던 유다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삶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 미련한 보세요. 26절 말씀 보면 의인을 벌한다는 겁니다. 미련한 자들이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느니라. 우리 눈앞에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말하는 의인이나 귀인은 높은 자리에 있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훌륭한 자,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마땅히 랍비로 존경을 받아야 되고 높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 지혜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귀하게 선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련하고 어리석고 목소리 큰 자들이 이런 사람들의 피를 흘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의 피를 기억하셔요. 사가랴가 성전에서 흘렸던 피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인이 의인 아벨을 죽이고 사울이 그의 사랑스러운 아들 요나단을 그 미련함으로 죽이고 유다와 당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미련함이 이만큼 무서운 겁니다. 미련한 자들은 지혜로운 자, 똑똑한 자, 인격적으로 훌륭한 자, 이런 자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눈앞의 이익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뿐이죠. 우리나라에 이렇게 좀 의로운 자들, 귀인들이 대접받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의인들을 멸시하는 나라는 장래가 없습니다. 의인들을 감옥에 가두고 박해하는 것은 일본 사람들만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제치하 36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의인들이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러나 그 후로도 해방되고 6.25 전쟁이 끝나고도 수많은 의인들과 귀인들이 억울하게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실 겁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의인을 존중히 여기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모습, 미련한 자의 모습은 뭘로 드러나느냐? 말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27절 보세요.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이런 사람들은 분별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 명철한 사람은 분별이 있어서 말 한마디가 보화와 같고 진주와 같은 말을 때에 맞게끔 잘 포장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말을 전달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몇 마디 말에 감흥이 있고 깨달음을 줍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라도 마지막 때 보세요.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미련하다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냐? 말을 많이 하지만 결국은 자신의 무지가 드러날 뿐이죠. 그런데 이런 미련한 자도 침묵하면 지혜로운 자처럼 여겨진다. 그 무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침묵은 금이란 말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미련함은 성품의 문제입니다. 교만하고 어리석으면 가진 것이 없으면서 자꾸 드러냅니다.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은 돈이 말하는 게 아니라 지식이 없다는 거죠.
이롭게 할 만한 지식이 없는데 말만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해악은 미련함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축복은 지혜로움입니다. 어떤 미련한 자들은 근심과 고통의 현장을 만들지만 지혜롭고 명철한 자들은 즐거움과 평안과 행복을 가져옵니다. 이런 의인들이 존귀함을 받는 그런 삶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